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라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니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13절에도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하고 사무엘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무엘이 와서 축복해주고 뭘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까지 항상 기다려가지고 사무엘이 오면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놓은 건데, 그전에는 기다렸는데요, 7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블레 사람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초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7일 기다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5일 기다리고 6일 기다리고 하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7일 거의 가까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직접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가 딱 끝나니까 딱 왔잖아요. 7일 제일 끝부분에 딱 온 겁니다. 제 시간 맞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이것 때문에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일단 하나님 축복에서 어긋난 걸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신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니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때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인생 내리막길을 걷게 됐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7일을 기다리라. 기다림에서 실패한 거예요. 즉 인내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때부터 참았어야 되는데 그 참지 못한 것이 뭡니까? 그게 인내가 없는 것이고 믿음 부족이 딱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고 인내의 실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뭐가 실패일까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뭘 말하냐면은 왜 신앙에 실패하느냐? 사울도 실패한 것이 결국은 기다림, 인내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에서 엎드러지냐 그 말입니다. 다 인내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조금 기다리면 물 주시잖아요.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요. 주시는데 그 못 참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 부족으로 다. 그러니까 기다렸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도 인내의 실패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의 실패도 다 인내의 실패고,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도 다 인내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는 인내하지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자꾸 조급하게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충동질 내서 기다리면 축복을 받을 텐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두르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브로가 곤충기 있을 때, 이 바브로가 그 곤충기 있을 때 그 책을 쓰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한 자세에서 곤충을 아주 뚫어지게 보고 그 아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곤충기가 나오게 됐잖아요. 뭐든지 이게 참고 견디는 걸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무슨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 발견할 때도 망망대해를 가는데 가도 바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달려가면서 이제 가는데 선원들도 한계에 달한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자 죽는다. 달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말합니다. 3일만 더 가자. 3일만 더 참고 가보자. 3일 더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3일만 더 참고 가보자. 조금만 더 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못 참는 거예요. 전도표 할 때도 첫날부터 끝날까지 잘 듣기만 들으면은 복을 받을 인생이, 그러면 4일까지 듣고 안 듣네. 그잖아요. 죄까지 듣고 그 뒤는 안 듣고 가버려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해 주시냐면은 정말 찾는 사람은 기다리거든요. 정말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꼭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왜라는 질문이 많은데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꿈을 틀어놓은 것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때가 돼야 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꿈을 틀어놨으면은요, 기다리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 인생이 굽었잖아요. 분인한 자식을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짝 매달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내려갔는데 13년 동안 인생이 구부러졌습니다. 13년 동안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펴주셔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제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바탕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고 기다리면은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않아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인내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가족들이 구원받아가는 거 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리라. 남편이 구원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을 받습니다. 아내가 구원받고 부모가 구원받고 구원받아가는 거 보잖아요. 인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참 에서 보면은 에서가 배고픈 것만 참을 수가 있었으면요 장자 면봉 안 팔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배고픈 거 못 참아가지고 장자 명분 팔아버리는 것 봐요. 배가 고파도 죽게 되어서도 장자 명분은 팔면 안 된다고. 그 배고픈 것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망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는데 모세가 빨리 안 오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세가 오게 돼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봐요. 욥기 안에도 보시면은 참다 못 참아가지고 욥 자기가 좀 존경하고 우리 남편 좀 크게 생각했는데 그만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나니까 욥의 아내가 참다 못 참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성경에 다 기록될 줄 몰랐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던 건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4,000명 먹이실 때도 사흘이 지나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때 하루 있다가 돌아가고 이틀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려는 것이 많은데 왜 못 보냐 하면은 못 참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성경 여기에 야고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앞서간 일꾼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인내의 본을 삼으라고 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기에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신 자신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은 재산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조그만한 인생에게 너무나도 큰 시련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바다보다 훨씬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 강건하고 아주 강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참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어떻게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벌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는데 그게 왜 자비한 거냐 그 말입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맏형집에서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리는데 그게 왜 자비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나중에 욥이 모든 것을 배나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는 다시 10명 태어나잖아요.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게 기록되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게 자비다 그 말입니다.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비였거든요. 다 뺏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자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계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는 오래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결과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10몇 년 동안 오래 참아서 결국은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형제자매들도 모난 돌이 많잖아요. 아담도 손이니까 타락된 기질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오래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형제자매에게 마음이 안 드는 구석도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인내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저 형제 저 자매 언젠가는 바꿔지겠지. 가정생활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100% 마음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내가 100% 마음 드는 사람 있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시댁에 대해서도 친정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생활하는 속에서 끝까지 가정 유지되려면 인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자분은 남편하고 그렇게 싸워서 1년 동안은 안 싸우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안 싸운 거예요. 동네에서 항상 막 소리 막 나고 이렇게 했는데 평온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와보라고 하면서 뒷간으로 이제 뒤로 가니까 장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벼루하고 먹이 놓여있고 그 장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뚜껑을 딱 열으니까 참을린자가 소복이 있는 거예요. 열받을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하고 다툼이 생길 때마다 잠깐만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뒤에서 먹을 가는 겁니다. 참는 것이 복이, 참는 것이 복이지 하면서요. 그래서 참을자 딱 쓰면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참을자를 하나를 이제 단지 안에 딱 집어넣고, 그 잠깐 사이에 참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다툼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뒤에다가 먹을 갈고, 벼를 먹을 갈고, 그래서 참을자 딱 쓰고, 그래서 참으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잖아요. 자녀도 말썽을 부리는데 자녀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아야만, 참으면은 자녀가 나중에 보면 훌륭하게 되잖아요.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를 살아가는데 원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원수가 생겨도 원수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은 하나님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잠언 20장입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쉽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아주 한 10년 이상 걸려서 결국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막 20년 이상 걸려서 구원받고, 오랜 세월이 걸려서 결국은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이 절대 안 될 사람 같았는데 시간 지나가면 다르잖아요. 구원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언제 인내가 필요하냐면은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특별하게 큰 환난이 다가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시련에서 인내가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임원으로 있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한다, 봉사할 때 억울한 소리도 듣고 어려움도 당하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사람은 봉사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 잘하는 사람은 그건 모든 면에 유용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참으라고. 죽을 때까지 참는데, 죽을 때까지 참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참을 수 없을 때도 참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욥이 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산 충분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나 따라올 때 부모, 처자, 재산, 목숨 모든 걸 예산에 집어넣고 나를 따라야만 나의 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따라갈 때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욥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도 집어넣고 자기 자식도 예산 속에 이미 집어넣은 거예요. 재산도 집어넣고 아내도 다 예산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날아가도 따라가잖아요. 왜? 예산 이미 집어넣었으니까. 자녀도 집어넣었으니까 자녀가 죽어도 주님 따라가잖아요. 아내가 욕해도 따라가잖아요. 친구도 예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목숨도 집어넣었으니까 몸 전체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따라가잖아요. 누가 인내하고 따라가느냐? 예산 충분히 세운 사람은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